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탄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됩시다. 성탄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크게 작게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영적인 체험이 있었고, 또 목회하면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열매를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크게 작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신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황도 있었지만, 때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우리의 삶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됐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가시떨기 나음에 붙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는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야곱도 고향을 떠나서 오늘 루스들판에서 영적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소원과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마 대표적인 기적을 찾는다고 하면 아마 천지 창조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귀한, 가장 보배로운 기적을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구역 안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탄생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적이야말로 신약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기적이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감동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은혜가 있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성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걸어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탄생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했던 예수님의 능력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게 하고 바람아 잔잔하라고 할 때 바람이 잔잔하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요, 단 한 번밖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의 탄생은 한 번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오늘 보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700여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육신이 잉태되어 그의 영광을 보리니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자리에 오셨어요? 왕관에 왕관을 쓰시고 왕실에 태어났나요? 아니면 좋은 문벌 좋은 집에 태어났나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말 구육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몸을 다 피 한 방울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여러분들 성탄이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세 성자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한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에 오늘 술과 여자와 때로는 세상에 갈실할 장략적이고 정욕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철저하게 그는 인생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갈등과 번민과 염려와 때론 모든 세상적인 정욕들이 휘몰아치기를 시작했어요. 육과 영이 늘 싸움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어느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헐벗은 거지가 오늘 저 구석텅이에 앉아서 막 버들버들 떨고 있었어요. 그의 성프란시스의 눈에 다가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얼굴은 찌그러졌고 코도 찌그러졌고 몸도 손가락도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성프란시스가 그에게 다가가면서 말해서 그렇게 추워요?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했던 그 거지를 덥석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덥석 안고 나서 불현듯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껴안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마음의 갈등의 문제, 번민의 문제,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그가 동물하고도 얘기하고 새하고도 노래를 하고 자연과도 얘기를 하면서 성 프란시스의 삶의 흔적의 길을, 예수님의 삶의 흔적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말 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탐심적이고 찰나적이고 이 땅에 이기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수많은 어둠과 짝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찾아왔던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늘 그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성탄의 계절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보혈로 씻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 종로구 동성동에 위치한 문화공간 엘림이라는 데서 30년 넘게 연극하는 제목이 있는데 빈방이 있습니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30년 넘게 연극을 매년마다 한 달 40일 넘게 동성로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을 합니다. 오늘 이 연극의 주제는 실제 미국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사건을 1977년도 가이드 포스트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일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우리가 이 연극을 한번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찾는데 마치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고 호적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배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어디 여간방을 찾아가서 방이 있어요? 방이 다 없어.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방을 차지해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 찾아가서 방 있습니까? 저 집 찾아가서 방 있습니까? 그런 방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그때 여간집 주인을 맞은 덕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감독자가 사람들 배열을 하면서 덕구라는 사람은 약간 바보스러운 사람,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여간집 주인으로, 연극 주인공으로 썼어요. 단원들이 반대합니다. 그 사람 그 말 제대로 하겠어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연극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출자가 이 사람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주인공 아닌 여간집 주인으로 썼어요. 그래서 역할의 마지막이 뭐냐면 마리아가 와서 빈방이 있어요 하면은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스토리. 빈방이 없어서 결국은 저 마국간에 가서 어린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연출은 다 그렇게 됐는데 이 덕구라는 지적장애가 산모가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빈방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탄생하려고 합니다.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덕구가 한참 생각하다가 빈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 아니야, 빈방이 있어요. 제 방에 모실게. 그러면서 그 연극이 엉성하게, 아주 엉뚱하게 연극이 끝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덕구가 독백하는 이러한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난 내 방을 기꺼이 비워드리고 싶어요. 난 예수님 좋아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 가장 귀한 방을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덕구의 고백 가운데 그 연극이 마치는 빈방 있습니까?
그런 연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말 구육간에 오셔서 온 인류를 섬기시려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온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만 내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은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된 주님을 만난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빛된 주님을 만난 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빛된 주님을 만난 자 섬길 수 있습니다. 마치 덕구와 같이 오늘 빈방이 있습니까? 예,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에다 옮겨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잘 치료해 주세요.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돈도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빛을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하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충성한다고 하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막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적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우리가 신약에서 기적 중의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왠가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기까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온갖 멸시 전대 다 당하시면서도 주여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됐더니 기적 중의 기적, 이 예수님이 이 땅의 탄생을 우리가 기리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민의 성도들 속에 주여 그 예수가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가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예수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12월 한 달 그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모셔서 구원의 기적을, 능력의 기적을, 축복의 기적을, 하늘의 천국의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영적 체험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